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외우자. 목사님 맨날 1장 8절 갖고 와가지고 그죠? 말씀은 계속 읽어도 새로워. 까먹어서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비춰주셔요.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 그래서 깨우침이 계속 달라져. 왜냐? 우리는 살아가는 매 시간 분초가 다르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그 말씀이 다르게 오는 거야. 그냥 안 읽고 까먹어서 이거 뭐지? 뭐 이런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목은 그거예요. 제목 잘 안 짓는데 요즘 또 제목 짓는 맛이 들어가지고 설계 제목은 우리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제가 이게 수련회 준비하고 수련회 갔다 와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뭐냐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뭐 예배만 드리고 말씀으로 잘하면 됐지 뭐 노린애한테 사역이라는 말을 거추장하게 붙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내가 그랬잖아. 어린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숙도가 차이가 날 뿐인 거지 신앙 안에서는요. 나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초기 크리스천들은요. 뭐 진호보다 어린애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즉시 세례를 줬어요. 왜? 왜냐면 그 지하 무덤에 가는 순간 이미 걔는 죽을 운명이거든요. 책임을 지는 거야. 이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애들이에요. 애들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순교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어리다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리다란 말이 어원이 뭐죠? 어리석다란 뜻이거든요. 아직 미비하고 미숙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신앙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이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사역이라고 쓰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러냐? 그 근거가 뭐냐? 오늘의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가, 즉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왜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요. 거기에 그런 범주에 여러분들이 다다라서 증인이 되는데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 성령을 받는 그 증인, 그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선언적인 거예요. 할게요, 안 할게요 문제가 아니고요. 해야 되고요, 안 하고 있다고요.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빛, 노인을 향한 빛, 다문화와 가족과 무슬을 향한 빛, 북한을 향한 빛.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안 했나요? 했죠? 통성기간에, 그죠? 통성시간에 막 우리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노인을 위하여. 저는 이제 한동안 또 노인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맞나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갔다 왔죠? 무슬림 지역에 갔다 오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 북한이 안 잡히는 거야. 가봐야 알지. 북한 넘어갈 수도 없고. 탈북자들 어떤 모임에, 선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죠? 네. 근데 어제 갔다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거야. 난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선포를 했는데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실행하고 계신 건 하나님인 거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작게나마 소그룹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있는 것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된 입장으로서, 영적인 부모된 입장으로서, 신앙의 부모된 입장으로서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되도록이면 참여하셔야 돼요. 사실은 어렵더라도. 어려울수록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왜냐면 우리 형준이는 사실 제로에 가까워요. 너무 멀어. 어떻게 막, 그지? 이게 해. 100%입니다. 근데 행여나 어렵더라도 한다면 우리가 그냥 가까워서 금방 와서
하는 친구들보다는 분명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강압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갈까 말까 한다면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 갈까 말까. 너무 안 되는 거는 뭐 하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다른 은혜 주시는 건데 내 마음에 갈까 말까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라면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게 하고 계셔요, 지금. 진행을. 이거 참, 이거. 이 비밀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해야 되나? 설교 시간이니까. 이게 인터넷에 송출돼가지고, 이 비밀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이 4대 사역을 하고 계시고, 더 넘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 목사가 깨닫지 못하는 또 아빠가 깨닫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냥 너희들이 준비된 그때 학계가 아니라 준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타이밍에 탁 갖다 놓으시려고 하시는 것 뿐이고 이미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아까 북한을 향한 빛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친구들을 탈북자 친구들을 우리 동년배들을 지금 만날 수 없지만 이들이 이게 뭐 기도할 거 아니야, 그렇지? 한국에 잘 정착하고 장차 통일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북을 넘어서 우리가 유럽으로 가서 뭐 이렇게 이런 기도하잖아, 그렇지? 우리는 몰라. 그걸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어떻게 돼?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탈북자를 모으시고 거기에서 어른들과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양육하고 어제 수련회를 통하여서 진행하고 이미 하고 계신 거지 몇 년간. 근데 우리의 기도는 안 만났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어제는 딱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주시니까 짠! 요게 우리 겹쳐져서 아까 우리 찬양하는 내림이 통하여서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중보 기도로서 얘네들을 뒷받침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에 어떻게 돼? 우리가 투입이 되는 거야.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을 기도한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구체적으로 해놓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제 성령 충만을 입고 집에 오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아주 재밌는 꿈을 부어주신 거. 뭐냐면은, 미국에 가가지고. 나 병이야, 하여튼. 그 CCM 콘서트가 거기는 뭐, 아이돌 장난 아니야. 엄청 크게 해요, 아마. 한창이면, 하여튼, 나중에 유튜브 막 소름이 끼쳐요. 근데 저도 청년회 때 막 보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좋겠다. 근데 이제 갑자기 여기 생각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예배 찬양을 이 나라 애들은 세계 애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구나. 이걸 배우러 가면 좋겠다. 그리고 속으로 예림이지 너 뭐 어떻게 예림이 뭐 영어 찬양을 알아 뭐 이랬는데 갑자기 예림이가 영어로 CCM을 부르고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틀어줄게 하니까 내가 그 찬양이었거든. 아빠는 이렇게 이쪽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다음 세대 목사로서 꿈을 꾸고 있는데 이미 최일임이라는 어떠한 다음 세대 아이를 통하여서 이미 또 진행하고 계신 거야.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서 열어주세요 사역을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깨달았어요. 어제 가서. 또 하나 굳이 북한을 향한 빛 기도할 때 우리가 제가 깨우친 은혜가 있는데 하나만 이게 문맥에 상관없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꾸 제가 북에서 온 애들은 누구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처음 만나니까. 탈북자 자녀들은 어디지? 그리고 왜냐하면 헷갈리는 게 연합한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옷을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딱 깨우쳐지는 게 뭐냐면 왜 구분하려고 그래? 이미 우리는 하나인데?
그걸 계속 켜시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하나 비전 교회거든요. 하나가 되어서 북한과 남한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곳을 향하여 가는 거가 하나 비전 교회. 이름이 그거, 하나 비전 교회. 나 딱 보자마자 그걸 줄 알았어. 그런데 이미 하나 되어 있는데 왜 갈라?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 이 가슴 벅찬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자, 볼게요. 오직 단 한 가지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맨날 애타게 성령 받아라, 방언해라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권능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놓으신 그 길에 우리가 그냥 발로는 갈 수는 있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참애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참여하고 애쓰는 거야. 참여하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해도 우리 같이 해. 그치? 그냥 거둘 뿐인 거야. 그렇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풍성해. 그 열매가 너무 풍성해.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 이 가슴 벅찬 일을 하는 그 시발점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 거야. 이미 받은 친구들은 어떻게 돼? 더 성령의 사모함이 커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단계는 감히 말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성장할 수도 있지만 첫 단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건 뭐냐면은요. 나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읽고 깨달았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너무나 좋지만 가장 확실한 게 뭔데요? 우리 오감이 반응하는 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영과 혼과 육에 오는 거고 지정의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성령님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어렵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납득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성령 세례의 사건인 거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방언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방언입니다. 다른 걸로 일어나는 거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는 또 요렇게도 임해 주셨구나. 근데 방언은 뭐에 유익이 있냐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쌓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방언하는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도 중에 깨우침이 있고요. 기도를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전도를 사모하고 이웃을 더 케어해주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긍휼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대요.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루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요. 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땅의 개념, 거리의 개념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거는 이 말씀에 기술된 대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 다 아시죠? 아까 천정도 있죠. 예루살렘 딱 느낌 뭐죠? 그 핵심적인 곳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유대라는 거야. 유대 지역으로 확장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더 확장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완전히 넓은 세상, 완전 지구 반대쪽까지가 땅끝까지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반경이 점점점 넓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엄마 아빠랑 한 가정에서 살고 있고요. 학교라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정도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바운더리 살짝 벗어난 우리의 지역, 온 유대로 보면 돼요. 자, 가족끼리 화목하고
믿지 않은 가족과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어요. 온 유대, 커뮤니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커뮤니티예요. 유대교 안에. 그렇게도 봐도 돼요. 즉 여러분의 생활권, 학교권이 가능해요. 아니면 동네권이 가능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됩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물론 지리적인 개념이 물론 있어. 그런데 이거는 마음 정서적인 거리를 더 말해. 왜냐하면은 사마리아라고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읽다 보면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가지 아니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김해도 될 수 있죠. 갔다 온 김해 될 수 있고 또 인도네시아도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나라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권능을 받아서 점점점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학생인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한 친구가 나한테 영어를 배워요. 내가 볼 때 그 친구는 이미 목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학업적으로 봐도 돼 있어. 괜찮아. 이대로 가면 돼. 괜찮아. 근데 굳이 나한테 영어를 배운다. 자, 그럼 여기에 입각해서 한번 적용해 보자. 뭐냐면 나는 몰라도 돼.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내 비전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어라는 기술을 하나 더 배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친구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과외 선생님 정도 돼가지고 그런 수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더라도 친구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잠깐의 조언이 됩니다. 뭐 이게 그게 뭐 복음 전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확대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고3 되어보세요. 애들이 마음이 많이 흔들려. 전 한 20년 이상 가르쳐봤잖아. 나도 겪어봤잖아. 재수까지 해봤잖아.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막 기도하면 된다는데 될까? 뭐 처음 해봤어요. 하니까 모르지. 근데 거기에 어떤 친구가 영어를 하는 애가 그러니까 가르쳐주면서 한마디라도 나도 힘든데 기도하면서 하니까 되더라. 요 한마디가 아무런 것 같지 않죠? 그 아이의 흔들리는 믿음 상상을 해보는 거지만 교회 안 가고 많죠, 그런 애들. 고3 됐으니까 교회 당연히 안 가고 어떻게 돼? 주말만 한 타임 더 듣고 성적을 올려야지. 이런 친구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나는 굳이 주말반, 주일 성수 하면서도 충분히 되더라? 한 놈 살린 거죠, 그러니까. 한 놈 살리는 거죠. 저는 학원을 직접 운영했잖아요. 주말반 안 만들어요. 딱 한 번만 토요반 하나 있어, 토요반. 저는 아예 딱 선을 딱 껐어. 나도 흔들릴까봐 저는 주말반 안 받습니다. 주말반이 돈이 세요. 괜찮아, 짭짤해. 근데 왜 안 했을까요? 한 놈이라도 교회를 나 때문에 빠지면 안 되잖아. 그때는 평신도였고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 성수하라고 맨날 해놔놓고 학원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근데 거기서 많이 떨어져 나가요. 많이 떨어져. 주일 성수 고3 때만 쉬고 할게요 하지만 다 떨어져 나가. 근데 한 친구가 어떻게 돼? 난 기도하고 하니까 되더라.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거야. 신뢰가 한 번 있었다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신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 반에 입장이 있었는데 저부터 나중에 이제 저기 어디야 대학교 가서 어떤 친구들 끌려가지고 경희대에 있는 클럽에 갔더니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였는데 고3 때 그러더라. 나도 나 목사님한테 많이 대들고 싸우고 뛰쳐나왔는데 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신학교 붙여주실까? 흔들리는 거야. 그런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돼?
야리야리 흔들리는 거야. 그럴 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마리아는, 저는 좀 저희 사마리아는 일본하고 중국. 거리적이보다도 좀 정서적으로. 그럼,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도 가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그렇게 좀 있어. 좀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보면 안 그러겠지만, 이제 매스컴통에서 막, 뭐뭐 하는 놈.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와닿진 않아. 막. 그러한 것들이요.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거였잖아요. 막, 경멸, X새끼, 뭐 이러면서 막, 아예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가면 관통하면 빠른데, 이렇게 돌아가고. 그 정도로 싫었던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더 핍박이 컸지, 유대인들에게. 근데 여기다 써놨잖아.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경멸하고, 사회적으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무시하는 그네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인 만났죠, 우리? 7월 달에 만났잖아. 그죠. 내겐 사마리아인이었어. 그것도 기억이 안 좋았다. 물론 개중에는 긍휼함을 가고 애쓰고 사랑에게 기도해주고 싶은 사마리아인이 있는 반면에 한 대 후려 패주고 싶은 그런 사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깨우쳤죠. 아직 나도 덜 됐구나. 이 말씀처럼 사마리아인에 가서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전하는 그 전제가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물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없이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저에게 장벽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또 한 대 치면서, 야, 네가 저런 애들을 해야 되는데 네가 싫다 그러면 안 되지. 괘씸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꺾여물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 위에 기름 부으셔서, 이런 강팍함을 기름 부으셔서 마취시키시더라고. 모르게 느끼고. 그냥 없어져, 그냥 마음이. 없어져, 그냥 기도해. 그 뒤에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더라고. 그러더니 2명이 보여. 얘네들은 되겠다. 하나님의 눈을 주신 것 같아. 얘네를 보고 있는 눈. 기도. 되더라고. 때리고 싶은 놈은 여전히 그런데 또 잠잠해지더라고. 근데 얘네 둘이 발견이 된 거지. 얘네들은 싹스가 있는 애들이다. 사마리아인이 이런 거구나. 전 깨달았어. 근데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을 내가 말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외워야겠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오늘 핵심이야, 사실 얘들아. 미안해, 너무 끌었죠. 증인이 뭔지 아세요? 10분 안에 빨리 말하고 끝내야지. 증인의 원어는 뭐냐면 본 것을 말하는 사람.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래요. 법정에서 네가 본 거를 말해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데까지 갔는데, 우리가 증인이 안 되면 전할 알맹이를 쏙 뺏는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첩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전해야 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구속사적인 복음을 전하여 정말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구속사라 그러는데, 그 일을 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전하는 건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고 어떻게 전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자, 받았어.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까먹어. 안 하게 되고. 이게 소중한 일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필드로 가봐야 돼. 우리 방언기도는 요셉이한테도 계속 말했지만, 그래, 이제 요셉이가 이제 수련회 통화에서도 새 방언을 받고 이제 기도를 잘하고 있어.
여러분도 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그때 하나 깨우친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그냥 격려만 하지 말고 얘네들이 자꾸 기도하게 해줘라는 거야. 방언이 능숙해지려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 이렇듯 우리가 어제 평택에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자꾸 봐야지, 필드로 자꾸 우리가 가봐야지, 수련회를 가봐야지, 단기 선교를 가봐야지,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수양회라든지 사경회, 말씀 보는 그런 거, 이런 거 열 때마다 가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본 거를 전해줘야지 증인이 되는 거지, 보지도 않고 전해주겠다는 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몫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봐야 하는 곳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아까도 흐릿한 그런 꿈을 말했죠. 미국의 CCM 콘서트가. 그러면 그거 알아봐야지, 목사님은. 너희들 갈 수 있게끔 티켓이요. 끌났다. 거기 호텔 알아봐야 되고, 뭐, 이렇게 빌드를 자꾸 알아봐야. 선교지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수련회가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봐야 되는 거고. 목사의 역할이 있는 반면에, 그럼 여러분은 또 뭘 해야 되느냐? 연습을 해. 가서 전하는 연습. 뭐부터? 내가 지금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경험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만큼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말이 그냥 전도 훈련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정리를 우리가 같이 해서 누구 앉혀놓고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연습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옆에 있다고, 그리고 그가 듣겠다라고 어떻게 결정을 한다면 어떤 연령의 사람이든지 다가가서 말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훈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실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잠언으로 묵상을 하면서 막 티카테카도 하고, 그죠?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 올리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 훈련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것도 1.8절에 어떻게 돼?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이랑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 그것도 훈련인 거예요. 요런 것들 계속 하나하나씩 스펙을 쌓아 나가고 나서 계기가 되면 우리는 나가서 어디든 유대에 있어든 예루살렘에 있어든 사마리아든 땅끝까지든 간에 기회가 닿는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이제 사역자가 됐어. 이제 또 이게 수료증을 또 만들어야죠. 직인 찍고 땅땅땅 여러분은 성령의 증인이 됩니다.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줘가면서 어떻게 돼? 딱 끝까지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나이가 됐다 갑자기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가서 툭 찌르면 나 교회가 뭐야 하면은 탁 잠깐 5분만 앉아봐봐. 음료수 탁 가지고 마시면서 들어봐. 그리고 이제 내 하는 말에 예 아니요 말해봐봐. 요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저희는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